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 아마 하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를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되게 멀게 느껴지고, 잘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고 우리 남편이 변할까? 혹은 내 자녀가 변할까? 내 삶이 변할까? 내 병이 나을까? 저 성도의 병이 나을까? 혹은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변할 수 있는가?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또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좀 소리 내서 아침에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기고 교회 발걸음을 아예 그냥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께 찾아왔다가 주님이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물론 이 여자도 18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여자였겠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18년 만에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병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이 고침을 받자마자 회장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왜 6일을 놔두고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나귀와 소도 가서 물을 먹이는데 이 여자를 놓아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 여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될 거냐? 안식일에 고쳐도 되는구나, 사람을. 혹은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자그마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뭔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고 누룩만큼 지금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읽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눈에 보일락말락한 겨자씨와 같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들은 꼭 겨자씨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정말 이게 뭉쳐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하나씩만 놓고 보면 이게 씨앗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마
제 손 안에 하나만 놔줬으면 그냥 이거 모래 알갱이인가? 이러고 모래 알갱이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그것 아마 저는 그냥 버려버렸을 것 같은데 그 조그만 게 심기면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루 서말이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루 서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한 100인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밀가루의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인분의 밀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누룩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누룩이 도대체 그 가루 서말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반죽에 막힌 것 같고 겉으로는 이게 뭐 그냥 버려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자그마한 씨앗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새들이 날아와 쉬는 안식처가 될 만큼의 큰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을 다 부풀어 오르게 해야 만들고 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누룩도 겨자씨 한 알도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무리 작고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은 게 하고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크게 돼 하고 그 작은 것이 크게 되고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부풀게 하고 그 외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성장하는 힘,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장하는 힘,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가? 우리 주님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가루 서말이 아니라 한 가루 100말 속에 있는 아주 자그만 누룩처럼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누구도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천사가 가서 가르쳐주고 천사가 별로 이렇게 인도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거대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저 힘과 능력으로 온 땅을 변화시키시겠구나, 온 땅을 정복하시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전략 세미나 이런 것이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요. 어떻게든 교회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덩치를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의 전략과 전술을 바르게 세워서 사람들을 여기에 구름처럼 몰리게 할 거냐,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의 바람을 한번 부으시면 다 떠나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겨자씨의 한 알처럼 누룩처럼 조그맣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드시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탈락하고 그리고 그 11명을 통해서 이제 온 땅을 지금 이렇게 변화시켜 왔잖아요. 지난주, 이번 한 주간 발표된 내용 보니까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 그래도 아직 개신교인이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불교, 그리고 천주교. 그러나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불교가 1등, 천주교가 2등, 기독교가 3등입니다.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교회가 정말 이 누룩이 온 가루서마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겨자씨 한 알처럼 생명력 있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물론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 내에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유별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호감도가 더 떨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생명,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있는 한 알의 겨자씨로서 누룩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우리가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 제목조차도 누구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지만 결국에는 자라납니다. 결국에는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누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부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생명력이 우리를 기어이 자라게 하고 기어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